오늘은 구약성경 1126쪽 예레미야서 46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26쪽 예레미야 46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19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둬야지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그 끝이 비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첫 번째가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 은혜 마음을 두고 살 때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십니다. 두 번째로는 천만 억 금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또 그걸 얻으려고 무진장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죽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면 더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존재로 우리 주님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전에 먼저 그의 은혜의 나라, 은혜의 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고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의 마음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물질의 탐욕에 빠져 삽니다.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두지 않고 물질의 탐욕에 빠져 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안 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에 한번 보면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여기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애굽 사람들이겠죠. 애굽 백성들. 그런데 2차적인 의미로는 애굽에 피신 온 유대인들을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19절에 포로의 짐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애굽에 가장 부유했던 옛날로 치면 고대 애굽의 수도였던 노비 황무하고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20절에 보면 애굽의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쪽에서 오는 쇠파리 떼가 계속 와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북에서 오는 쇠파리는 바벨론 군대인데 저도 옛날에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워봤는데 그 큰 소 옆에 쇠파리 떼가 계속 붙으면 막 눈도 깜빡깜빡거리고 꼬리도 흔들고 몸도 비틀고 소가 막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애굽에 피신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고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바벨론이 계속 쇠파리 떼처럼 그렇게 공격을 퍼부대니 이게 아마 피곤하고 힘들어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이런 경우를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막 넘치는 넘치는 그런 물질의 부요가 있었지만 결국 망했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지내다가 들릴라한테 그만 쏘가서 나중에는 비참하죠. 아간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숨겨서 훔쳐도 나중에 들키고 그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했죠.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두지 않고 살면 비참해지니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또 말씀의 교훈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깊어져 가는 늦가을 또 찾아오는 겨울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추위도 이기고 인생의 겨울도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 날 악인들은 그에 상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진정한 축복도 받아 누리지만 이 마지막 날에 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주도적으로 악을 행한 악인은 물론 그에 동조했던 그에 협조했던
협력자들도 그에 상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 협력했던 사람은 추종자, 동조자, 공모자, 응원자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어떤 법의 심판도 뭐 계획을 앞에서 실행했던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숨겨주고 또 도와주고 했던 사람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시편 1편에 악인의 꾀 안 따르고 죄인 또 오만한 그런 사람들 자리나 그런 그 길 안 따라가는 게 복이 먼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죠. 뭐 악인만 주동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모양이 비슷해져 버려도 안 된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1절부터 26절을 쭉 읽어보니까 이 재난의 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21절 끝에는 보면 벌 받는 때가 왔다. 이집트는 그런 해가 안 지는 해의 신, 태양신을 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에 지금 재난, 벌 받는 때가 왔는데 이 애굽은 악이 지금 충만한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기 때문에 당연하겠거니와 25절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5절 끝에 보면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뿐만 아니고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도 벌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게 벌 주시는 어떤 대상이고 영역입니다. 악인만 주도적으로 악을 행했던 사람만 그 애굽만 벌 받는 것이 아니고 및 그를 의지하고 그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도 공모죄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악인들 그 범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은 지금 당장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고 오히려 주님께 칭찬받고 또 의의 심판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른 선인과 의인으로 서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마침내 성도를 구원하시고 그를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마지막 소망과 대망할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설레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허물도 많고 또 교회는 연약해 보이지만 세상이 오히려 훨씬 잘 나가고 훨씬 돈 많고 또 문화적으로도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중심은 교회다,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없고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긍심을 줍니까? 큰 우리의 엄청난 희망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27절 28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28절에도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십니다. 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절대로 다른 나라는 다 흩어버릴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27절에는 너가 먼 곳에 있어도 내가 구원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따스한 위로가 됩니까? 멀리 쫓겨났어요. 멀리 쫓겨났어요. 그리고 자손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도 다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27절 끝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끊기는 대상은 없습니다. 내가 성도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인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끝이 아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 내 마지막은 구원이고 해피엔딩이다. 이거 여러분 이거 다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중에 내가 어떤 인생의 막장에 몰릴지라도 나는 안 사라진다. 그리고 반드시 해피엔딩이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지라도 건짐을 받았듯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 세상 역사는 내가 사자굴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뭐 애굽 땅에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정말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재편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근거를 삼고 오늘도 이 2023년 끝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